요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시간들, 영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보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었는지, 첫 번째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왜 중요한지 사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그 주간에 그 사울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인식이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또 올바르게 인식하는 부분들, 과거를 회피하거나 왜곡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그 우리 아브라함의 영성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영성, 부제를 정했습니다. 부제는 한계를 뛰어넘는 삶의 변화. 한계를 뛰어넘는 삶의 변화. 한계를 깨달아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그 한계를 인식을 할 때에 그 너머에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로서 세례를 받고 살아가든, 또 우리 틴 아이들도 예자리에 있지만은 틴으로 살아가든 살면서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경험하는 것이 그런 벽을 만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사람처럼요. 삶의 장벽을 만납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뭔가 꽉 가로막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장벽은 언제 만나나요? 이런 장벽은 주로 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삶에서 어떤 힘든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때로는 이혼, 암과 같은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또 가장 친했던 친구로부터 무엇인가 배신을 당했을 때에, 내가 꿈꾸었던 꿈이 좌절되었을 때, 교통사고와 같은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내 몸이 이상이 생겼을 때, 때로는 자녀들이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 부모로서도 좀 자녀에 대한 벽을 느낍니다. 저도 딸아이를 하나를 키우지만은 참 이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싱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결혼을 원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을 통해서도 이것은 내 앞에 왠지 장벽과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뛰어넘을래야 뛰어넘을 수 없고,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고 싶어도 변하지 않는 부분들. 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장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도 없고, 몸이 건조하고, 또 왠지 교회에 대한 실망감도 들고 환멸감도 들고, 이런 느낌에서 우리는 장벽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벽은 일생에 한 번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생에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고,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들에게 이런 벽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벽이 많다고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같이 보면서 한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여행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의 시작은 여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렇습니다. 앞이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정말 뭔가 우리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먹을 것이며 누구랑 갈 것이며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라고 한 길이요, 좀 막막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 말을 듣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아내를 데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고 애지중지 여겼던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부유해졌습니다. 롯과 같이 양을 치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그들은 부유해지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점점점 한계라는 것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겪었던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가 제일 먼저 겪었던 한계는 바로 사랑하는 조카 롯하고의 한계였었어요. 관계에서 한계가 생겼습니다. 서로 목동끼리 싸웁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했던 것은 무엇인지 서로 떨어지자는 거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뭐 그런 노래처럼 롯과 헤어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에게는 그 삶에서 한두 가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만사 형통인 것 같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 갈등인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조카 롯과는 헤어집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는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불임이라는 한계를 겪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첩을 들입니다. 하지만 첩 때문에 아내와의 갈등이라는 한계가 생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배우자와 갈등은요, 참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이에요. 가장 괴로운 장벽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좀 덜 먹을 수 있습니다. 덜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와의 갈등, 자기 배우 남편과의 갈등은요, 참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또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또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장벽을 주십니다. 너무 큰 장벽인 거죠. 뛰어넘을래야 뛰어넘을 수 없는, 돌아가고 싶으면 정말 돌아갈 길이 백리라 하더라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벽에 부딪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장벽이라는 걸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아브라함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벽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살아가는 친구로부터의 어떤 배신을 통해서도 우리는 벽에 부딪힙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도 우리는 벽을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벽을 만날 때 우리는 머릿속에 많은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제자로서도 많은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교회는 뭐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나라는 사람은 누구지? 그런 벽에 임할 때는요, 많은 생각들과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요.
근데 솔직히 질문에 답도 없어요. 답도 없는 질문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마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내 믿음의 토대마저도 흔들리게 되어져 버립니다. 너무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이라는 요한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의 성이라는 요한은 성경에 나온 요한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한 5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만큼 괴로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한테는 이런 벽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런 벽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걸 통해 우리가 배우길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이 벽을 정말로 뛰어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벽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벽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를 그냥 괴롭히려고 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 뛰어넘을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자기 삶까지도 포기하게 만들고 생명까지도 포기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신 거라면은, 내가 그 벽이라는 본질을 올바르게 알면은 우리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벽을 뛰어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벽을 뛰어넘어서는요, 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관계들이 바뀌었을 때, 그 관계 너머에는요, 그 벽을 넘었을 때는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정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벽이라는 게 생겼을 때, 그 벽을 뛰어넘었을 때 그 너머에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원합니다.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벽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괴로워해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벽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에게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한계를 통해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같이 앞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의 한계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한계다, 이건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태도인데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지 무릎을 꿇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무엇이라 할 수 있는지 그걸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우리는 겸손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척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척 합니다. 누가 칭찬을 해도 속으로는 으쓱하지만, 아유,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나요? 뭔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참 네 기도가 놀라운 것 같아.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 할 때, 아유, 뭐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기도했잖아.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요. 우리가 솔직히요, 겸손한 척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언제 알 수 있느냐면요, 우리 앞에 벽이 있을 때예요. 그 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보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좋은 걸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자식이 없는 그 벽에 걸렸을 때 그는 자기 방법대로 뭔가 겸손하지 않게 꿇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 방식대로 또 첩이라는 걸 드렸어요. 물론 아내 사라가 먼저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으니 더 갈등이 생기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한계에 직면했다면, 지금이 한계라면 우리가 그걸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계라는 걸 주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겸손함의 가장 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바로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겸손해졌을 때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3절 말씀, 나에게 시작.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되게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교만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뭔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진짜 겸손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고백을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 밖에 나가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계를 느낀다면 하나님 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을 배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겸손을 통해, 한계를 통해 기다림을 배워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는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대요. 아주 소수의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대요. 그 얘기 뭡니까?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등했겠죠. 한 1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참 되게 재밌으세요.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가 믿음이 잃어버릴만 하면 또 뭔가 하나 던져주세요.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안 오니까 좀 실망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저 별 세봐. 저만큼 될 거야.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무런 일도 안 벌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급해집니다. 그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었던 아브라함인지 모르겠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첩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으로 그 벽을 뛰어넘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내가 기다리지 못하겠어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단지 기다리지 않는 게 조바심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게 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죄인지 아십니까? 왜 믿음 없는 게 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믿음 없는 게 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왜 죄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우린 믿지 못하면요, 내가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정재현 형제한테 다음 주 설교 좀 부탁할게. 근데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못 믿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준비하겠죠. 그죠? 이번 주 수요일날 임민정 목사가 올 건데 제 마음속에서 얘 못 오는 거 아니야? 못 믿어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내가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쟁이 말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 이 한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걸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시고 1년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15년이 돼서야 겨우 75세에 불러가지고 15년, 25년 됐어야지만이 겨우 그에게 아기가 생겼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타협합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이 장벽의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말로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계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계절은요, 기다려야지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계절이 뭡니까? 봄을 좋아하십니까? 주로 봄을 많이 좋아하죠. 따뜻하고, 또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너무나 풍성하잖아요. 또 시원하고 많은 것들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사람들이 가을을 원합니다. 지금 너무 여름이 싫어요. 여름 싫어, 나 가을 먹었으면 좋겠어, 막 내가 가을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런 가을 같은 나라로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못 기다리면은요. 근데 하나님이 가을을 주실 거야. 이 여름이 지나면은, 장마가 끝나고 여름이 끝나면은 분명 내가 좋아하는 가을이 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계절을 만드셨어요. 나에게 이 벽이 지나면은 또 다른 삶이 있고, 요걸 넘으면 또 다른 삶이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면서 내가 막 계절을 만들 때가 있어요. 더우면은 막 에어컨 사다 놓고, 추우면은 막 난방해 놓고, 나는 여름이 좋아 막 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막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강함이 필요해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버려요.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성경에 또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여러분, 밤에 보초서 봤습니까? 제가 지오피에서 근무할 때 밤에 근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밤이 너무 어두우면은요, 아침을 기다려요. 빨리 동이 텄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모세도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기다림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았지만은 그는 10몇 년 동안에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배웠습니다. 한나도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 한나는 기다려야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기다려야만 되었어요. 바울도 세례받고 바로 그가 미션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고향에 가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3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셨습니다. 그가 정말 말씀을 전하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십니까? 초조합니까? 아니면 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짜장면 시켜놓고 잘 기다리십니까? 그거 하나 주문해 놓고도요 우리가 못 기다려요. 한 빨리 갑니다. 막 20분 내로 가요. 20분도 안 오면은요 막 초조해집니다. 안 오는 거 아니야? 전화합니다. 출발했어요. 그 말도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니라 이제 오는 거야 막 생각합니다. 곧 도착해요. 안 믿어요. 여러분 택배 주문해 놓고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우리 못 기다려요. 당일 배송 얼마나 솔깃해요. 로켓 배송, 뭐 쿠팡 뭐 얼마나 우리 솔깃합니까? 거기에다가 당장 와야 돼.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뭔가 내가 해야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노트북을 사면은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킥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만큼 초조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터넷이 발달됩니다. 이제는 인터넷 느리면은요 짜증내요.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한번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유럽 한번 가보세요. 인터넷이 정말로 엄청 느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안 될 때, 장벽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인내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믿음입니다. 또한 기다릴 수 있다는 건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기다린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9년을 참으셨어요. 그뿐입니까? 지금도 참고 계세요. 죄에 걸려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내가 변할 때까지, 내가 저 벽을 넘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여러분 기다려주면 사랑 느끼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여러분이 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그런 데서 사랑 느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먼저 다 먹어버리면 사랑 안 느끼잖아요. 여러분 저는 못 기다려요. 제 아내가 뭔가 오고 있으면 먼저 먹고선 다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린 그만큼 초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세요. 왜 안 오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위험에 더 봉착합니다.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개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프로그램이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은 개를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개한테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뭔지 아세요? 기다려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크길 원합니까? 그러면은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 말 순종하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뭔지 부모가 기다려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애들은 기다릴 줄 몰라요. 앞에 보이는 대로 돌진을 해요. 신호등이 파란색인가 빨간색인가 차가 오건 좌우 살피지 않습니다. 그것도 훈련된 애들이나 보고 손 들고 건너지 그냥 무작정 달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때 부모가 기다려 할 때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근데 기다려 하는데 뛰어가면은요 위험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한계를 주신 얘기는 뭔지 잠시 기다려봐. 우리는 못 기다리죠. 막 포크레인을 뚫어야 되고요. 막 갔다가 부딪혀보고요. 머리도 받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깨지고 난 다음에 안 되는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벽이 있다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한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를 통해 세상과 구별됨을 배워라입니다. 한계를 통해 세상과 구별됨을 배워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행복하신 분은 손 들어봐 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넷, 한 유주병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3분의 1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 행복한가? 어떤 때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특별히 제자로 살아가면서 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이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어요. 근데 질문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행복한가라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했던 게 뭔지 자유로움입니다. 나는 자유로운가? 이 질문이 먼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께서는 같이 읽어볼게요. 8장 31절, 32절 앞에 보셔도 되고요. 예수께서는,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끔 하려고. 오죽하면 찬송가 됐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셨어요. 자유로운가? 우리가 한계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은 행복한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제가 한화 이글스 팬이지만은 맨날 노래가 그거예요. 이기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기면 행복한 거예요. 지면은 뭐예요? 나는 불행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서 쓰는 것은 우리도 사서 씁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부를 추구하고 부가 곧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강하게 심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자유로움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자유로운가? 나는 자유로운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제가 이제 만으로 50이 넘었습니다.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을 합니다. 나이 먹었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을 합니다. 참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이 많아요. 우리 티나들도 있고 캠퍼스도 그렇고 젊은 20대, 30대, 10대 후반 이런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 더 커야 된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랑 같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2년 좀 넘으면은 이제 저희는 자유로워집니다. 한나가 대학을 갑니다. 아멘. 20대가 됩니다. 그녀가 성인이 됩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내랑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러면 그때 뭐 할까? 우리 미션팀이라도 한번 어디 가볼까? 어디 가면 좋을까? 제주도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막 하게 돼요. 안면도는 어떨까? 안면도에 뭐 어디 거기다가 뭐 수련을 하나 져놓고서는 사람들 와서 좀 살게 하고 그러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제일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부터 자유롭게 못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한테 맡겨주셨잖아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값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자유롭지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저는 삼송이라는 동네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미션을 위해서 왔어요. 동네가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좀만 걸어 나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처가 있어요. 제가 잔디 깎지 않아도 잔디 깎아주고요. 물 대지 않아도 물이 흐르고요. 고기를 키우지 않아도 먹여주지 않아도 고기도 물고기 살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사시사철 변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정비도 해줍니다. 너무 아주 놀라운 정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게 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덧 제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좋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만으로, 그냥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좋아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한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없는 것 같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 같고, 나를 가둬놓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습니다. 심정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 떠나서 하나님만이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걸 좋아하는지. 세상은 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왜 좋아요? 그 사람만으로 좋아합니까? 결혼하신 자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남편이 좋습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줬습니까? 아니면 남편만으로 좋습니까? 남편이 좋은 말을 해서 좋습니까? 아니면 남편 때문에 좋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가 왜 좋습니까? 그냥 아내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까? 아내가 여러분에게 잘해줘서 좋은 겁니까? 바가지를 긁을 땐 싫고 잘해주면 좋고. 여러분, 자녀들이 왜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애가 말을 잘 들어서 좋습니까? 애가 공부를 잘하면 좋고, 공부를 못하면 싫고, 애가 부지런하면 좋고, 게으르면 싫고.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식해야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만으로 좋아하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으면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꾸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좋으면, 그냥 하나님만이 좋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한계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도 우리한테는 한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계를 통해 자꾸만 우리가 배워나가길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때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계에 봉착했다면 겸손을 배웁시다.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을 배웁시다. 정말 누군가 못 기다리면은, 여러분, 개한테 기다리라고 할 때 그냥 기다려 하지 않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기다려 딱 하더라고요. 스스로한테 말씀하세요. 기다려. 기모야, 기다려.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기다림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구별됨을 배웁시다. 세상은 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주신 분이 좋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믿습니다. 이 한계를 선물로 껴안고 뛰어넘는 법을 배울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 변화된 삶을 누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져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